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식사하고 잠시 짬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8달 전쯤에는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여기에 이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라고 상상해 보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단 몇 달 전에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누구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 개척재단에서 개척교회에서 아니 사랑의 교회 교우들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주 오늘 이 시간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개척을 하고 첫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첫 예배, 첫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이고 또 사랑의 교회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올 들어서 한 번도 우리 같이 사진을 못 찍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예배 끝나자마자 다 모이진 않았지만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함께 사진을 좀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처음 드려졌던 때가 언제냐면 1887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뎌서 말씀을 전하는 그해 겨울 1887년 12월 31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세문안 장로교회와 아펜셀라 목사님의 정동감리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드린 그 예배가 첫 번째, 이 조선 땅에서의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랑의 장로교회와 주양한 연합감리교회가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조선 땅에서의 처음 드려졌던 그 송구영신 예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흐뭇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시고 괜찮지 않습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요즘은 제가 이렇게 늘 어느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신앙인의 특징은 소망을 하나님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소망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소망의 증거로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려면 힘 있는 분께 의지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희생의 피를 흘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지난 주일날도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입니다.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뚫고 시라고는 꿈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낙심한 자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참된 소망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인생을 사는 비결은 소망을 갖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그러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갖지 못하고 살다 그렇게 살다 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희망이에요.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희망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무능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과 권능 얻는 희망이에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행복한 자가 되는 희망이 있고, 죽어 지옥 갈 사람이 영생의 은혜를 얻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 7개월 전에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자원한 이후에 개척을 준비한 기관으로부터 코리안 미니스트리 플랜이라고 해서 개척에 대한 플랜을 제가 받았습니다.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재정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렇게 쭉 적은 페이퍼 2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 시작하는 모임은 7월달 첫 번 만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주양교회가 처음 창립 예배는 December 25th 12월 2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창립 예배 드리는 날 attendance 어른 50명, 어린이 25명, 6개월 후에는 어른 65명, 아이들 35명, 1년 후에는 어른 85명, 아이들 40명, 3년 후에는 어른 125명, 아이들 75명. 제가 이걸 보고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살짝이 접어서 저 책상 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개척 안 해본 사람이 정리한 거라고. 분명히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이 이걸 정리를 했든지, 아니면 개척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하신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든지, 개척 한 6개월 만에 어른 50명이 아이들 25명 만들라고 저에게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이건 참 감당하기 힘든 숫자인데,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첫 발걸음한 여러분 때문에 주일날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저기 책상 구석에 사실 어제 저녁에 다시 겨우 찾아낸 페이퍼입니다. 들으시면서 넘기면서 오른 50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50명이라는 숫자가 그저 이게 주양교회하고 사랑의 장로교회가 만나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잃지 말라고, 부족한 저에게도 소망 잃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숫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더욱 요즘 연말 되면은 2000년도 처음 좋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교회를 지났던, 첫 성탄을 지났던 15년 전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개척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감사하게 되지만은 때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살 수도 없이 또 올리게 됩니다. 자신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개척을 자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어서 서게 됐는데, 오늘도 잠시 제단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큰 기대들이 있는데, 큰 소망들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나갈 겁니다. 2015년은 우리에게 더없이 복된 날이 될 것이고 더 없는 은혜의 날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많이 나와서 예배드림이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저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소망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날들인데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잘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두려움에 쌓였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장로교회와 주영한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잃지 말라고, 희망 잃지 말라고 달려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입사인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도록, 또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가 참 복된 자리였지, 그 자리가 참 은혜의 자리였지, 그 자리가 참 기쁨의 자리였지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